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6월의 첫 주일을 우리가 함께 맞으면서 구국의 달에 나라와 민족을 함께 위해서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을 위해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1절 찬양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장을 함께 찬양드립니다.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임이 양대와 같으니 법받음없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깨닫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
만복의 근원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들에게 복을 더하사 만세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높이며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주께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에 은혜를 주시되 풍성히 더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가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우리가 설 때 우리의 죄악을 깨달으며 죄인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입술에 부정함이 있었고 우리의 마음에 탐욕을 뿜며 살았던 죄인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몸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더럽히며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미쁘시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함과 거룩함을 덧입고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지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날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6월을 우리가 맞으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구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모든 우리의 선조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나라를 마음에 품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며 성령의 바람이 부는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구국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의 가슴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여 저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하나님 안에서 남북이 하나 되어지는 통일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변화를 받는 하나님의 말씀의 강물이 이 땅에 흘러갈 수 있도록 성서한국이 되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에 온 나라와 열방과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한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조국을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피로 값주고 자센 거룩한 교회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도구가 되어 복음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교회와 하나님의 도구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예배 초소마다 주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시고 눌린 자가 자유케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을 더하시며 모든 상하고 괴로운 자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할 수 있는 예배가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허히 주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18장에서는 장막문에 앉아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집에 신방을 하시게 됩니다. 19장에 와서는 롯이 성문에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로 이제 올라가시고 두 천사가 이 성문에 앉아 있는 롯을 만나게 됩니다. 18장에서는 정오에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신방했고, 지금 롯을 찾을 때는 해가 지고 저물 때에 두 천사가 롯을 만나서 롯의 집에 신방을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보색의 친구에게 대화하기 위해서 찾아가신 하나님이셨고, 롯에게 찾아간 두 천사는 소돔이 멸망할 것을 예고하고 또 멸망을 하는 그 소돔성의 모든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두 천사가 성 안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있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직도 소를 치고 양을 치면서 유목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롯이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도시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 도시의 성문에서는 재판을 합니다. 바로 롯이 재판관이 되어서 롯이 성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이런 재판관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은 롯은 성공했습니다. 그가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이주에 들어가서 그 성에서 부도 이루었고, 재판관이 되었다는 것은 명성도 또 관직도 얻게 되어지는 이런 그 롯을 볼 때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여전히 유목 생활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이지만 조카 롯은 도시에 가서 부도 차지하고 권력도 차지하는 이런 성공한 롯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공했다고 여기면서 그 성을 권력을 가지고 재판하고 있는 그런 롯이었지만 그 성을 멸하기 위해서 두 천사가 소돔에 들어가는 이런 일이 있었을 때에 롯이 어떻게 천사를 통해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음성을 같이 경청하고자 합니다. 소돔성 안에 천사들이 들어가서 들에서 또 이 거리에서 밤을 새려고 했는데 롯이 간청하자 롯의 집으로 들어가서 음식도 식탁의 교제도 갖게 됩니다. 근데 밤이 으슥하게 깊어갔을 때에 갑자기 롯의 집이 많은 그 남자들에 의해서 포위가 됩니다. 특별히 롯의 집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 그 사람들의 나이를 말할 때 노소, 어린아이로부터 노년까지 남자들이 지금 롯의 집을 다 둘러싸고 소리쳐서 말합니다. 너희 집에 들어온 그 손님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다라는 것은 야다라는 말의 의미는 성적인 관계를 갖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즉 지금 남자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까지 롯의 집을 둘러싸고 그들이 외치기를 그 두 남자를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성적인 관계, 성적인 일들을 감당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 두 천사를 내놓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때 롯은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안 된다. 우리 집에는 정혼한 이 딸들이 있는데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순결한 두 딸이 있다. 이 딸을 너희들에게 내보낼 테니까 마음대로 하고 이 손님들에게는 절대로 손을 대지 마라. 이러면서 말을 했을 때 그들은 너희는 너 녀석이 우리 이 성에 들어와서 네가 법관이 되려 하느냐. 이러면서 아주 그냥 그 폭언을 일삼고 폭력을 일삼으면서 지금 롯의 집의 문을 깨려고까지 합니다. 이때에 두 천사가 그들의 눈을 멀게 했을 때 눈이 먼 상태에서도 폭력이 난무하는 서로를 향해서 막 힘을 과시하면서 롯의 집에 들어와 있는 두 천사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롯은 자신의 두 딸을 그들의 성적인 놀이개로 내주면서 자기 집에 들어온 두 사람은 보호하려고 하는 여기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기회주의적인 이런 롯의 신앙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세상과 타협하기 위해서 지금 자신의 집에 들어온 손님들을 이끌어내서 성관계를 하겠다는 저 폭도들하고 타협을 하는 이런 그 롯을 보게 됩니다. 신앙은 타협하는 것이 아닌데 세상의 악한 무리들과 롯은 자신의 두 딸을 내어주면서 타협하려고 하는 이런 그 롯의 양다리 신앙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고 하나님과 세상의 힘과 이 양다리를 걸치면서 지금 그 폭도들의 요구에 자신의 두 딸을 먹거리로 내주고 이 두 사람은 보호하려는 이런 그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소돔성을 멸하려고 하시는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남자들이 남자와 더불어서 성관계를 하는 이런 동성애자들이 지금 어린아이로부터 노년까지 그 성 안에 지금 꽉 찼다. 왜? 원근에서 왔거든요. 롯의 집에 가까운 곳에서도 왔고 먼 거리에 떨어진 사람들도 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동성애적인 문화가 성 안에 꽉 차 있었다는 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동성애를 불법으로 말씀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잘못된 삶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데, 바로 소돔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지금 성생활이 그렇게 문란하고 그 성을 멸하지 않고서는 그 성이 지금 행하는 죄악들을 바라볼 때 정말 그 썩은 냄새가 나고 그 성 안에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문화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그런 소돔성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지금 타협을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롯은 지금 자기 살겠다고 자기의 사랑하는 두 딸까지 내어주면서 타협하고 있는 이런 그 잘못된 롯의 신앙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타협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그 우리의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이었고, 오늘 우리가 6월달을 맞으면서 구국의 달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면서 이 땅에 순교를 했습니다. 그 순교자의 피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신앙은 타협하는 것이 아니다. 신앙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타협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 앞에 절하라. 그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불러서 다시 한번 악기를 불 테니까 절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렇지만 그들은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저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저 속에 들어가서 불 속에서 재가 되어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그 절대적인 믿음,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운 것을 끝까지 지키는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바른 신앙인데, 롯은 지금 동성애자들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악과 타협하고 있는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탐욕과 타협하고 악과 타협하고 기회주의적인 이런 양다리 신앙을 통해서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지고 주를 따르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께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롯은 아주 그 이 속에는 박습니다. 재리에는 박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는 둔한, 그런 영적으로 둔한 이런 롯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천사가 롯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 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원하신다. 빨리 도망가라. 그랬을 때 롯은 이 말씀을 자기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말했을 때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리고는 롯 자체도 떠나기를 싫어하고 지체합니다. 여러분, 지체한다는 이 말 의미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롯은
이 성이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시겠다는 건데 롯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아멘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 성 안에 자신의 재산이 있고 이 성 안에 자기가 누리는 권력에 지금 달콤함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대해서는 우둔한 이런 롯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은 지금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손을 이끌고 자기 아내와 두 딸과 롯을 지금 이끌어서 그 성 안에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빨리 도망가라. 이 성에 지금 하나님께서 멸하시니까 빨리 도망가라. 절대로 뒤를 돌아보거나 또 다시 돌아와서는 안 된다. 빨리 도망가라. 그때도 롯은 그 두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저 멀리까지 도망갔다가는 저 큰 산까지 도망가다가는 가다가 멸망할까 두려우니까 이 작은 그 산으로 언덕으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하나님이 지금 그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그러시는데 아직도 지금 이 성에 대한 미련이 있기 때문에 멀리보다는 좀 가까이서 왜? 하나님이 성을 멸하시다가 좀 멸하시지 않는 곳이 있으면 또 돌아오려는 또 다시 이 성으로 돌아오려는 그런 그 성에 대한 애착이 지금 마음에 꽉 차 있으니까 그 성을 떠나기 싫어서 자꾸 빌미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두 천사는 알았다. 이것까지도 네 소원을 우리가 들어준다. 작은 그 산으로 도망가라. 그곳이 바로 소알 아닙니까? 작은 곳으로 도망가라. 우리는 이 롯을 통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 음성을 듣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품을 떠날 때는 요단 온들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물이 풍성하게 흘러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소돔성이 멸망을 하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지금 지체하고 있어요. 롯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물질이었습니다. 탐욕이었어요. 그 마음속에 지금 물질적인 탐욕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가 물질을 택할 때는 작은아버지 아브라함까지도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가고 그랬는데 이 소돔성이 멸망한다는 데는 그 성 안에 자신의 재산이 들어있고 그 성 안에서 자신의 누리는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지체하고 또 멀리 도망가기보다는 가까운 데로 도망가서 다시 돌아오려는 이런 롯을 우리는 보면서 재리에는 박지만은 돈에는 박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는 우둔한 자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와 물질과의 관계가 있을 때 우선순위는 사람입니다. 물질에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물질은 잃는 한이 있어도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귀히 여기는 이것이 바른 삶이지 사람을 버릴 때 물질로 인해서 사람을 버릴 때는 속히 버리고 자신의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까지도 지금 말씀에 지체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이런 롯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은 잠시 우리에게 있다가 어디론가 또 나가는 것이 물질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같이 부부가 되어지면 부부로서의 같이 걸어가야 되는 사람이고, 자식이 되면 자식과 함께 같이 걸어가야 되는 자식이고, 돈 때문에 자식과의 관계를 끊고 돈 때문에 부부와의 관계를 끊는 것은 이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돈 때문에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디하는 것은 이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에 애착을 두다가 사람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순종하는 이런 어리석은 롯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삶을 진단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을 귀히 여기고, 물질보다 사람을 선히 여기고, 물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둔하게 여기는 이것은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귀를 기울여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가정의 자녀들, 가정의 남편과 아내, 가정의 어머니와 자식, 아버지와 자식으로 주신, 또 가정에 주신 여러 친지들, 또 교회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가 누구든 간에 존귀 여기고 사랑하고 끝까지 우리가 함께 그 생명을 돌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물질로 인해서 사람을 버리고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둔한 자가 되는 것은 바르지 못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소돔이라는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다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동성애로 인해서, 성애의 문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쏟았는데, 지금 그 증거가 사해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 소금 바다가 있어요. 근데 그 깊이가 390m입니다. 390m. 하나님이 유황불로 그냥 성 전체를 탁 유황불을 쏟아서 멸망시켜 버렸는데, 그 깊이가 390. 이 바다보다 390m가 낮아요. 다 소금이 돼가지고 물고기 한 마리가 살지 못하고, 그곳에 지금 날아다니는 새들조차도 먹거리를 구하지 못한 그런 죽음의 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회를 생각할 때마다 한 나라가 이렇게 소금 바다가 되어버린 그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데, 무엇이 그렇게 됐는가? 오늘 그 성 안에 의인 10명이 없는 성이 되었고, 성 안에 동성애를 비롯한 성생활의 문란함이 지금 흘러넘치는 그런 나라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역사 속에서 다 멸망시켜 버리시는 그런 나라는 바로 한 가정들이 모여서 사회가 되어지고, 그 사회가 나라가 됩니다. 바로 나라의 멸망은 가정을 지킬 때, 가정을 바로 지킬 때, 그 가정들이 모여져서, 건강한 가정들이 모여져서 나라가 되어지고, 그 나라가 건강한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롯의 가정은, 롯 자체가 양다리, 하나님과 물질을 지금 양다리로, 하나님과 권력을 양다리로, 하나님과 이 소돔성을 양다리로, 이런 회색적인 믿음을 가졌을 때 그것이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고, 그것이 자기 아내에게도 똑같이 이어져서,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유황불이 쏟아질 때 롯의 아내가 돌아보다가, 이 돌아본다는 것은 지금 집착하면서 보는 거예요. 저 성 안에 내 보물이 있는데, 저 성 안에 내 재산이 있는데, 저 성 안에 내 아름다움이 있는데, 저 성 안에서 누렸던 내 모든
부유한 삶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지금 집착을 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그들이 소알성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지금 동굴 속에서 생활할 때 롯의 두 딸은 아버지를 정신을 지금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술을 마시게 해서 근친 딸과 아버지 사이에 성관계를 통해서 자손들이 이어지는데 모압과 암몬이라는 그 자손들이 태어납니다. 얼마나 여러분 문란합니까? 바로 이처럼 한 가정이 문란하니까 가정들이 모인 사회가 문란하고 사회가 문란하니까 국가가 문란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소돔 성은 망하고 맙니다. 죽음의 바다가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구국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나라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정이 바로 사는 겁니다. 가정에 거룩한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고 가정에 하나님의 꿈이 가정의 꿈의 비전이 되어지고 가정 속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가족들로 인격이 이루어지고 가정 속에 성령님의 능력이 그 가정의 모든 식구들의 능력이 되어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되어질 때 가정들이 모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어지고 그 사회가 이루는 국가가 건강한 국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계시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양다리 신앙은 소돔 사람과 똑같은 그런 멸망의 신앙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이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물질리에 밝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가정을 섬길 때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꿈을 가정의 비전으로 삼고 예수님의 성품을 모든 가족들의 인격으로 변화를 받고 성령님의 능력이 모든 가정의 능력으로 함께 역사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가정이 될 때 그 가정들이 모인 국가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영원한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계시 음성으로 우리가 함께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나라에 함께 역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타협하고 양다리를 거치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일사각오의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물질과 탐욕이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을 귀히 여기는 우리가 되어지며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지배하는 가정이 되므로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어 우리의 국가가 건강한 국가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영원히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구국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2장 찬양드립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이 시간 주께 정성을 모두가 봉헌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여러 가지 소원의 예물로 하나님께 봉헌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로 흠양해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의 손대는 사업정의 복을 더하시며 가정과 일터의 복을 더하시며 우리의 모든 자녀손들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평강과 기쁨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신앙이 일사각오의 신앙이 되어지며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어 우리의 모든 나라와 민족도 건강한 나라와 민족으로 함께 세워 하나님이 영원히 축복하시는 나라를 세워나가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